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24시간의 건강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나라마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가득하기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마다 또한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무슨 묘책이 없지 않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고 또한 알코올로 또 외출한 뒤에는 손과 발 또 입술 얼굴까지 알코올을 닦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면역제를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홍삼을 먹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묘책은 그리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혜와 전략이 가능한 이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되기도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도모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면서 묘책을 찾는다는 것처럼 모순된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묘책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가 때로는 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세력이 사용하는 것이 묘책인 양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삶이 중요한 모습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한 모습은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입니다. 비책이든 묘책이든 아주 특별한 방법이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한 그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성실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은 또 건강하게 살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또 운동, 일찍 수면을 취하고 충분히 취하고 여러분 영양가 있는 영양식을 체계적으로 먹고 활동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 시편 64편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와 흉계가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사울을 박해를 받을 때 혹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 무렵이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6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상세히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며 한편으로는 비밀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노골적으로 진행시키고 있고 사악한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래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살고 있는 자들이며 성전이 종교의식에 참여하였고 또한 율법의 말씀들을 암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또 외치지만은 또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실 징벌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악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행자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게 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7절로 10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이 당할 파멸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세우는 그 어떤 논리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의 힘의 논리나 그 어떤 세상 것들의 논리를 즐겨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식과 지혜, 살아온 삶의 경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선적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를, 그런 지식을, 지혜를, 삶의 경험을 즐겨 쓰는 자들은 그런 논리와 삶의 경험과 배운 지식으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을 한번 봅시오. 사울은 어려서부터 철학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학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70인 사내들인 예루살렘 대공회에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배운 지식과 지혜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이 멀게 되면서 그런 강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와 철학,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환경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오죽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켜놓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졌던 그 율법적 지식, 지혜, 그거를 다시금 이제는 꺼내어 들어서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13권의 여러분 성경을 쓰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탤런트와 지식, 지혜, 살아온 삶의 경험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과 훈련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분명 하나님의 일에 들어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 못할 이 혀를 즐겨 쓰는 악한 세력의 무리들보다는 당장은 무기력해 보이지만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주여 하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어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쓰임받게 될 소지가 큰 만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지혜, 배운 지식과 갖추어지는 환경, 삶의 경험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세력이 무리들과 어울리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